해마다 그렇지만 5월 한 달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건강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있는 이 부모는요, 건강한 부모예요. 행복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있는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관 중에 교회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주일에는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주인 어버이 주일에는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켰던 셋째 주에는 교회의 스승이 되시는 주의 종을 비롯해서 교회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잘 지도를 받고 있는가, 부부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 주일에는 본이 되는 가정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본이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본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이 되는 가정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가정인 욥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가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본받을 만한 게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본받을 거라고는 찾아보려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참 아름다워요. 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신앙을 성장해 나가는데 기틀을 잡아주는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 안에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답니다. 엄마의 그 전체 모습을.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의 입을 이때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 손을 막 이 왕손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 엄마 귀가 없는 엄마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입이 큰 엄마 사진을 그린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아이의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입만 이렇게 크게 그린 거예요. 손을 크게 그린 아이는 매를 맞고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얼굴을 그리라면 생각나는 게 그 손으로 자기를 때렸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손을 크게 그린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손으로 때리거든요. 우리 심리학 아동 그 상담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세요? 손으로는 때리면 안 돼요. 차라리 매를 가지고 때려야 돼요. 손으로 때리잖아요. 이 살과 살이 맞춰서 착착 때리잖아요. 감정이 또 폭발을 합니다. 더 악해져요. 매를 들고 때려야 돼. 애들을 때리려면. 그리고 귀가 없는 엄마 사진을 그린 아이가 엄마의 사진이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인지, 가정에서 어떤 부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입을 크게 그리고 손을 크게 그리고 귀를 없이 그리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가정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을 참 잘했어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것들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었다. 이게 욥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부모가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우리 부모님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악한 것들에서는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저질렀을까 해서 그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욥이 복을 받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주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늘 악한 것에서는 떠나려고 노력을 했고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한 번, 두 번 잘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 살아면서 보면은 뭐 하나 잘하면 잘했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도 뭐 하나 잘하고 나면 봐 내가 이 정도면 아빠로서 잘했지 이렇게 티를 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랬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품이 순전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한 것들에서는 떠나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당대의 부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그가 소유한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삼성가각인지 현대가각인지 어딘가인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욥이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좀 많은 걸 가졌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지위가 높으면은 갑질을 해요. 있는 값을 해요. 가진 값을 해요. 똑똑한 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갑질도 안 해요. 이런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요.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또 많은 걸 가졌고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한다든지 또 많은 명성을 가지게 되면 교만한다든지 이러는데 욥은 많은 걸 가졌고 당대에서 모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만하거나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순전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점이 전혀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게 순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욥은 바로 결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정신적으로 올곧고 청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돈이 되고 힘도 있지만 올바르게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바로 이런 욥과 같은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흠이 잡을 데가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곧게 청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악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만, 추한 것들, 욕심과 거짓 이런 것들을 자꾸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어디 아는 곳에 가서 뭐 신방은 아니고 그냥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이게 죄악이 뭘까? 모든 죄악의 첫 스타트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욕심에서 시작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시작하면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죄가 우리 가운데 싹이 트어 나오게 되고 그 죄가 이제 너무나 장성해서 자라게 되면은 사망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풍성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함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고, 네 번째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는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쪽만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원해요. 어떤 사람은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맨날 두려워하고 떨어요. 막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욥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명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잠언 10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대요. 오래 산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견고한 의뢰가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나 자기가 받은 복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욥의 성품을 보시고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결국 그들도 결국에는 복을 받고 후대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부부 또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두 번째,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조건의 두 번째는 이 자녀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남매를 두었어요, 욥은. 근데 이 10남매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될 때도 모여있다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아이고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나누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가정에는 하나 둘도 아닌 10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행복한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너희네들이 참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키우면서 별로 싸움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싸울 때 보면 속이 터져요. 막 서로 막 좋아서 죽고 못 살고 막 밤새도록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볼 때도. 근데 맨날 싸워. 찌드락 짜드락 그냥 치고 어떤 애는 막 이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이게 본이 되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10남매를 두었지만은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며 이렇게 했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은 없지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콩가루 형제였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그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악담하며 그에게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아닌 그 위에 형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막내를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봐도 별로 뭐 서로 형제가 우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 이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곱의 12아들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더니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이런 성경의 일련의 사건들로 미뤄볼 때 어느 한 가정도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10남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매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아볼로는 심었고, 그죠? 바울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키웠지만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아볼로와 바울처럼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장래에 놀라운 축복의 잔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야 된다는 잘못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아볼로와 바울의 역할을 섭부터해서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물 주고 심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되 자라고 거기에 성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기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그 정직한 자의 후대가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며 그리고 성품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의 특징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도 복을 받지만 자녀의 후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성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를 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본이 되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세상 걸 주려고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시면 3대, 4대, 5대, 6대 가다 보면 어느 세월에 우리는 천국 가고 없지만 자녀 3, 4대 후손 뒤에 신앙의 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전에 가정에 관한 설교 말씀드릴 때 신앙의 명가들을 설명할 때 보면 그 가정 안에 막 300년, 400년이 지난데 보면은 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몇 명이 나왔고 법주제가 나왔고 총장이 나왔고 이런 말씀 한 적 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몇 대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밑에 우선으로 내려갔을 때 그 놀라운 명가가 되어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일에 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4대째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비되어 있는 아들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신앙에 더 틀을 갖춰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7대, 8대 내려가면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소망을 좀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 본이 되는 아버지와 본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재산을 나열을 해요. 양이 14,000개, 약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고 1,000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아들과 딸이 10남매였는데 똑같이 10남매예요. 20명을 주진 않았는데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언급이 안 되는데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당시에. 여자는 지위가 낮고 이름이 등장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칭송을 받는 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엄청난 고난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고 넘어갔더니 마지막 장 끝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장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을 다 살은 겁니다. 그리고 4대를 볼 정도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의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고 칭찬을 받으며 칭송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그 기쁨이 부모에게 큰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재산이라는 물질도 더 배가 성장해서 더 부한 부자가 되었지만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20명은 안 됐지만 그 자녀들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이름을 날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욥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140년을 사는 동안에 모르긴 몰라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욥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녀가 잘 된 것들을 가지고 부모에게 그게 칭찬이 올 때 그게 큰 거예요. 우리 성령이가 장신대를 갔는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장신대 갔다고. 그랬더니 왜 거기를 보냈냐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압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너나가지 왜 아들에게까지 보내게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다시 하라면 목회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보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더 어려울 거래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이 교회의 이 분위기가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근데 지금보다 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목회할 때 되면 엄청나게 또 변하겠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도 팍 줄어가지고 300만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먹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잘 됐네. 이대띠 목사가 났네요. 너무 좋네요. 아이 그리고 어렵다는 장신대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주변 사람들이 부모에게 칭찬을 하면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을 보면은 무엇이 행복한가라는 것을 윌 듀렌트라고 하는 이 저술가가 행복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학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았는데 그 지식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해보았는데 그 여행을 하니까 권태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모았답니다. 재산을 모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해서 막 열심히 재산을 모았더니 걱정거리하고 불화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 일에 몰두를 해봐서 행복을 찾아봤더니 피곤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차에 아기를 안은 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기차가 오는데 기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이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아이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아내에게 뽀뽀를 해주고 그 차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듀란트라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행복한 걸 찾아 헤맸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보다 더 포근하고 행복한 것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작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믿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의 걱정이 되지 않게 하는 성제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본이 되는 가정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배가 되는 축복으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욥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복을 원 없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